내 사명, 구체적인. 그러니까 사명은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 어떤 일 구체적으로 그걸 써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한 분만 계속 대답하셨거든요. 우리 장로님만 대답하셨는데 다 써보셨죠? 제가 더 한 번 질문 드리면 시험 들까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 아닌 걸 했다 할 수도 없고 했다고 크게 하면 시킬 것 같고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죠. 자기 포지션이 어디냐. 그러니까 축구가 11명이 하잖아요. 축구가. 그러면 수비형이 있고 또 뭐 중간에 나가서 이제 공격하는 또 팀들도 있고 또 가운데에서 볼을 배급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골키퍼가 있고, 골키퍼는 뭐예요? 그 골대, 그 라인 안에서 골대를 지키는 거죠. 근데 자꾸 공격에 욕심이 있어서 나가. 그럼 어디가 비어요? 골대가 비는 거죠. 자기의 포지션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나가서 공격을 잘 했을지라도 어디가 비어요?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비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대한민국의 포지션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에 아주 기독교의 짧은 역사 속에 K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를 통하여서 세계가 열광하게 만들까? K푸드, 그 다음에 K팝, K와 관련된, 대한민국과 관련된 문화들이 세계에 대단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갖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하여서 한국에 대한 외적인 어떤 영향력들이 대단히 축소된 건 사실인데, 다시 한국이 안정을 찾고 K문화가 다시 발달되어져야 되는 이유, 그건 이 문화가 수출 사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K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 미국이 할 일이 있고 대한민국이 할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나라가 저는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고요. 라오스에 지금 우리가 계속 선교를 하고 이번에 이제 신학교 1학년 신입생을 받기 위해서 신입생들을 모집하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라오스의 신학교를 설립을 하고 또 최근에는 라오스의 그 교단에 한 1,500여 교회가 있는데 교단이 딱 하나예요. 근데 교단의 교단장, 총회장을 한국에 초청을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우리 백석교단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초청할까? 그래, 백석교단에 있는 분들은 라오스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저분을 초청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할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교단장을 초청하기 위하여서 문서를 만들어요. 라오스가 어떤 곳이고 라오스의 선교적 상황이 어떻고 우리 백석교단 안에 라오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있고 왜 저분을 한국에 초청해야 되며 저분을 초청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단과 MOU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라오스 선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목적까지 해서 약 7페이지에 해당되는 초청 사유에 대한 문서를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만드는데, 만들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라오스에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라오스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라오스가 사회주의 국가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갖는 대단히 긍정적인 그러한 어떤 그 이미지 때문에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라오스에서 선교 사역을 해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숫자는 부부해서 가정으로 해서 100여 가정이 120가정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외에 중국에서 넘어와서 라오스 선교협의회에 가입되지 아니하고도 평신도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라오스가 이분들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라는 걸 모르느냐? 안 돼요. 아는데 이분들이 라오스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바로 추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건들지를 않아요. 문제 삼지를 않아요. 크게 사건 사고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이들이 들어가서 라오스에 대단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의약품 회사와 연계해서 의약품을 가져다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지방정부 안에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NGO 사역을 통하여서 요즘에 이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스마트팜이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NGO 사역들이 한국의 KCOC라든지 이런 곳과 연결해서 자금을 끌어다가 그곳을 개발해내는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저희 선교 단체만 해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계장 사업.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양계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뭐냐 하면 사료를 사야 되는데 사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사료 공장이 라오스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의성에 계신 목사님과 연결되면서 그분이 우리 여러분 벼 베고 나면 집단 있죠. 지푸라기라 그러죠. 그 집단. 이 안에서 만들어진 미생물을 가지고 닭을 먹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료가 아니어도 닭을 키울 수 있는 사료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양계장에 크게 짓고 그 안에 닭들을 놓고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진행을 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것은 닭 고기를 가지고 판매해서 수익을 남기려고 했는데 주변에 많은 좋은 분들이 함께 협력을 하면서 그것이 수입이 10에서 2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수입은 계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10을 가지고 5 이상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소득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곳곳에 세워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공통의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게 공통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의 목적, 크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작게는 화평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 또 저희 더사랑복지센터라고 하는 이곳이 공동체, 이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더사랑복지센터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목적, 그건 장애인과 장애인들의 가정에 이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과 그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것이다. 이게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뭐가 중심이 되겠어요? 복지밖에 안 하는 거죠. 근데 복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안에는 국민이 있잖아요. 결국은 개인의 목적이 그 안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인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의 목적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목적은요, 공유돼요. 사적인 의미에서 내 인생의 목적은 공유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주어진 내 개인의 목적은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목사가 있어요. 목사의 사명은 뭐예요? 목사가 세워진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모르나요? 알죠.
장로님이 세워져 계세요. 재정부가 세워져 있어요. 성가대가 세워져 있어요.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들이에요. 그 개인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은 성도들이 모르나요? 다 알아요. 공유될 수 있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의 목적은 공유될 수 있는 비전이다 라는 거, 숨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개인의 목적이 공동체의 목적과 공통의 목적은 별개가 아니다. 같아요. 화평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목적은 어느 목적과 공통의 목적과 같아요. 다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방법, 은사, 역할, 일은 다를 뿐이죠. 그럼 공동체의 목적 안에 개인의 목적은 공동체의 목적과 같아요. 교회의 목적과 같아요. 다만 그 교회 안에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 사명, 은사는 어때요?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개인의 목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저분의 목적은 뭘까? 때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드러나요. 뭘 통해서? 일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개인의 비전, 개인의 은사, 개인의 사명, 그것은 사적인 목적이 아니다. 사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절대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가면, 이 교회를 등록하면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내가 좀 더 큰 교회를 가면 내가 하는 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이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인생의 목적은 공동체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는 뭐예요? 어떤 게 내게 더 유익하냐가 아니에요. 어떤 게 더 교회에 유익하냐예요. 교회와 교회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 어떤 게 유익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와 교회의 갈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고, 성도와 성도의 갈등은 어떤 것이 교회의 유익이냐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고요. 나라와 나라의 갈등도 어디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무엇이 유익하냐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로 보통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는 공통의 목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동시에, 두 번째는 개인의 목적 혹은 부르심, 사명, 비전. 그래서 여러분, 전에 제가 처음에 이 빅퀘션을 첫 번째 할 때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방향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비전과 방향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화평교회 안에 성도로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인력 낭비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맞아야 교회 안에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방향과 비전이 나와 같지 않으면 그건 대단히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 갈등을 유발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지? 다른 교회는 이런 거 하던데.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가 만 개가 있으면 만 개의 교회가 비전이 다르고 역할이 달라요. 일이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특별히 도시교회는 분리개척해서 나누어지는 게 매우 유익해요. 왜? 그 안에 세워진 교회 담임 목회자들마다 목회를 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사와 어떠한 역할들이 매우 다양해요. 방법이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소외계층을 향해서, 어떤 분들은 좀 더 지적인 수준이 있는 그런 계층들을 향해서 복음 전도에 더 최적화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나라겠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고 있어요. 4절과 5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 즉 공통의 목적과 여러 공동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서로 다르다는 거죠. 각자 개인을 보면 공통과 공동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도 많은 지체, 개인의 목적,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시 말하면 개인의 비전들이 같은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짜장밥 드셨죠? 교회에서. 짜장밥 드시면서 식당에 가서 짜장면 보시면서 이렇게 고기 많이 들어간 짜장면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먹어본 짜장면이든 짜장밥 중에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간 짜장밥, 짜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이 고기에 에너지가 많으세요? 오늘 식사 준비하셨던 남전도회 안에 유독히 한 분, 우리 전현수 집사님. 그분은 야채의 양보다 고기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감자의 양보다 고기가 많아야 되고, 그래서 야채 씹히는 것보다 고기 씹히는 게 훨씬 많아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도 어때요? 잘하셔요. 음식도 잘하셔요 또.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우리 장수찬 장로님도 칼질 하시는데요. 저는 장로님이 집에서 살림하시는 줄 알았어요. 양파를 써시는데 얼마나 양파를요 규격 있게 칼질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뭐 장기승 집사님이야 워낙 이제 또 이 주방에서 단련된 분이시라 또 잘하시고 너무 서로 분업화가 돼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2번 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1년에 2번 해도. 근데 이게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어때요? 인정해 드리고 그걸 존중하고 그걸 더 개발하고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건 매우 중요해요. 각 사람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은사 이게 달라요. 우리에게 공통의 목적이 있고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공동체의 목적과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안에는 같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각각 지체들이 개인의 목적, 비전들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서로의 다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존중하고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큰 식당 안에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지만 음식을 서빙하는 분이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데에도 메뉴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자기에게 역할된 영역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직 셰프가 되기 전에는 야채를 다듬는 일들, 주변을 정리하는 일들, 이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음식을 만들어 보겠다고 왜 나한테는 이런 기회 안 주냐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드는 자리로 들어간다면 이 움직여져야 될 사이클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죠. 옆에 설거지해야 될 것들은 잔뜩 쌓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메뉴가 나가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 그 분업화되어져 있는 역할을 따라서 누구는 서빙을 하고 누구는 음식을 주문을 받고 누구는 바깥에서 주차를 하고 누구는 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역할이 다른데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이 사업장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연봉도 올라가고 성과급도 나오고 그런 결과들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앞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은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왕국을 확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향하는 왕국의 확장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서로에게는 지체가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서로의 지체됨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는 건 불가능해요.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해 볼까요? 한 사람이 공통의 목적, 공동체의 목적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을 품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만 사명을 감당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다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건 비전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우리 지역사회 복음화를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돼요. 그래서 연합회가 필요한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해주고 함께 또 섬겨주고요. 교회의 부흥이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겨지는 것밖에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성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한 사람이 더 왔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말하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공통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는 공통의 목적과 맞아야 돼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건 절대 성장이 될 수가 없다. 그분은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어딘가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호적에는 이미 올라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인구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숫자에만 하나가 더 늘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12장 6절에 보면 같이 합독합니다.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교회에 주신 은혜대로 성도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은사, 재능, 개인적인 목적,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는 은사와 관계되어져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는 그가 나타내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바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래서 은사는 목적을 이루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들, 성도들, 기도원, 특정한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특수 사역의 현장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주신 은사고 능력이고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곳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목회자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그 신유의 은사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거기에는 내가 드러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긴 내가 없는 거예요. 내 경제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사회적 지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드러나야 될 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이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은사를 건들거나 회방하는 그 일들, 여러분 이것은 월권이 돼요. 그건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왜 여러분에게 자꾸 내게 주어진 목적과 사명을 찾으라고 하냐면 내 인생에 주어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나를 부르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자신이 왜 이 땅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겨요? 자꾸만 남의 것을 본단 말이에요. 남의 집을 봐요. 남의 교회를 봐요. 다른 것을 쳐다보아요. 다른 성도들을 보아요. 자신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만 좋게 보이는 것,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 이것만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쫓아가요. 그리고 자꾸만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럼 그게 그분의 은사냐? 그분에게 주어진 역할이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냐? 그럼 오케이요. 근데 아니에요. 막상 시키면 또 못해요. 재능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근데 판단하는 건 너무 잘해. 근데 막상 들어가서 해보라고 하면 훈수 두는 건 너무 잘하는데 들어가서 직접 해보라고 하면 못해. 남들 1시간 할 때 5분만 해도 힘들어 못하겠대.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해도 행복해야 돼요. 그 일을 해도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에너지가 솟아야 돼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희 센터는 발달 장애인 분들이 다수예요. 대부분이에요. 거의 99%가 발달 장애인이에요.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가 있어요. 뭘 하고 싶다. 뭘 해야 되겠다. 뭐 하면 좋겠다. 그러면 재밌어요. 그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뭔가를 하는 게 재밌어요. 근데 저에게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분들 하라면 하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의 에너지는 저에게 없어요. 발달장애인분들을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이것저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그렇게 제게는 관심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 안에,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것 안에도 장애 유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는 어떻겠어요? 다 달라요. 에너지가 달라요. 어르신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직 아이들. 교회 다른 예산 손대는 건 괜찮은데 청소년부, 주일학교, 학생부 예산 손대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그쪽에 에너지가 많아. 그쪽에 관심이 많아. 그쪽에 무언가를 해보라고 하면은
왜? 밤잠 안 자고라도 막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이것도 기웃거리고 저것도 기웃거리고, 표현이 기웃거린다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언어는 아닌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이 몸 안에 어느 지체인가에 대한 그 지체가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깨달지 못하면 자꾸만 내 눈은 이곳도 봤다 저기도 봤다 다른 곳들을 자꾸 보고, 눈에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존중받을 만한 그곳만 내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면 어때요? 저분이 우리 교인이었나? 모르면 어때요? 저분이 저 일을 했나? 저런 봉사를 했나? 모르면 어때요? 그 일이 내가 행복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게 내가 즐겁고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내가 행복하고요, 그러면 그 자리는 내게 주어진 자리예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요. 그럴 만한 일들이 저는 여러분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게 행복하세요? 청소하시는 분들, 봉사 나오시는 분들, 교회 막 청소할 때 흥얼거려지고 막 찬양이 나오고, 교회 청소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즐겁고 행복하세요? 한 분이 끄덕끄덕이셨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렇죠?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노동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노동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애초기를 가지고 그 들녘에서 풀을 막 베시는데 찬양을 하세요. 풀을 베시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집을 짓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해.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목수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라오스에 양계 사업하는데 도움을 주시었던 목사님이신데, 세계의 60여 개 나라에 200군데가 넘는 곳에 컨설팅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양계 사업을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역을 하시고, 실제 지금 의성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 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특허 낸 게 산삼, 꿀 특허를 내셔서 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하셔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집을 지어요. 왜? 이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집을 지어서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집을 짓고,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살게 하셔요. 그리고 의성 지역에 와 있는, 그 대신 조건은 딱 하나예요. 의성 지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주십시오. 조건 하나예요. 그리고 공동체 사역을 해요. 그곳을 제가 갔다 왔거든요. 가고 또 수원에 집회 오셨을 때 만났었고, 그 공동체는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모여요. 모여서 점심 식사 각자 배식 받고 이래요. 나가서 보니까 목수하는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벌 키우시는 분들이 있고,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각자 다 분업화되어져 있어요. 시간 되니까 다 모여요. 그리고 식사 끝나고 또 다 흩어져요. 이번에 의성에 산불 크게 났었잖아요. 지금 그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의성 지역의 불난 동네들을 찾아다니면서 팀을 만들어서 그곳에 집 짓는 일들을 하고 계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뭘까? 그걸 통해서 그 자리가 그분에게는 예배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인데,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심판대에 세우셨을 때, 나는 너에게 이런 은사를 줬어,
나는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어. 나는 너에게 이런 재능을 주었어. 뭐 하라고? 목적을 이루라고.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이런 사명과 은사와 재능을 주었는데 너는 그 주어진 권세, 주어진 은사, 재능들을 가지고 무엇했니? 결산을 한 때 그 결산하는 건 내게 주신 은사, 재능들을 가지고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알아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평소에 못 하시던 분들,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기도할 제목이 막 생각나세요? 안 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가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눈 감았다 떠보니까 5분도 안 지나. 기도하려니까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왜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많아?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1시간이 해도 2시간을 해도 기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24시간이 부족하 돼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왜 24시간밖에 없는지 모르겠다고 30시간이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던 것 같은데 움직이려고 하니까 일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왜? 보이니까. 보이니까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재능이에요. 그리고 그 재능과 은사에는 뭐가 따라가요? 권세가 따라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각각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다 달라요.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다르고 부르심을 받은 역할이 달라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난 도저히 내 은사를 못 찾겠어요. 뭐가 재능인지 못 찾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비전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음 주에 다음 주 거 하면서 조금 앞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진짜 겸손은 자신의 위치. 진짜 겸손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이탈하지 않고 그곳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크냐 작냐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위치, 그걸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를 지키는 것,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개인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겸손함으로 그 자리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지위, 내 위치, 그곳을 떠나면 천사들도 주님이 심판하셔요.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곳을 잘 감당하고 그곳에서 은사를 더 개발해서 더 그 사역들을 확장시켜가는 우리 성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